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자연의 놀라운 힘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사진을 먼저 보시면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토네이도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토네이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또 이 텍사스에서도 몇 번 발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리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 태풍 같은 강력한 태풍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의 힘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토네이도라든가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저것도 한번 사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기 뭔지 다 아시겠죠? 바로 핵무기,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북한의 바로 이 핵무기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혹시라도 저 핵무기가 그 테러범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에 그 일본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 14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인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켈러에 몇 명이 사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켈러 시티에 사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 하나로 이 켈러에 사는 인구가 인구의 3배 되는 세 개의 도시가 순식간에 날아갔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터진 그 원자탄의 그 위력이 20킬로톤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메가톤급의 그 원자폭탄이 많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메가톤급의 원자탄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면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까지 거의 10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가 6개월 내로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토네이도라든가 허리케인, 또 태풍과 같은 이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핵무기 역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힘들의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토네이도라든가 허리케인, 태풍, 그리고 핵무기의 공통점은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이런 힘들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파괴하고 없애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그 원래 헬라어의 원뜻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에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단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물은 누가 발명했는지 아시죠? 노벨상을 만든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폭탄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는 원자탄과 같은 그런 핵무기의 폭발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말할 때는 킬로그램, 또 키는 뭐 센티미터, 이렇게 인치 이렇게 표현하듯이 원자탄의 그 파괴력은 킬로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킬로톤이라고 한다면 2만 톤의 다이아마이트가
한꺼번에 터졌을 때 나타난 위력과 똑같다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어디에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디를 읽을 때 발견하십니까? 사실은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 제가 그 성경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라는 단어는 그 어떤 그 있는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무에서 낫생에서 something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있던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make, 영어로 make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create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 역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핵무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핵무기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 바로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최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와 같은 병을 고치시는 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행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능력들은 핵무기처럼 있던 것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또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바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부족한 것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또 변화시키고 이러한 능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까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구원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자주 듣는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나와 있듯이 한자로도 제가 표기해놨고 영어로는 salvation, 동사로는 save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구출한다, 또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었다면 그 사람은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불이 난 건물에서 구출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불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을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의미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또 내가 특별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을 게 없다. 그리고 따라서 나는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용서받을 일이 없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모임 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4개의 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짓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지은 죄 4가지 대표적인 것이 교만, 그 다음에 육적인 욕심, 그 다음에 불신앙, 그 다음에 미움이라는 이런 4가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으로 감출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만이 어떤 죄를 의미합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교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저희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육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죄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탐내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내가 원하거나 또 금지된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 이런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즉 야고보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죄를 욕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죄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바로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성경에서는 불신앙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강팍한 마음, 또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또 완악하다, 또 딱딱한 마음, 이런 식으로 고집스러운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미움이라고 하는 바로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성경 전체를 압축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쓴 다른 서신서인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은 야고보의 경우에는 욕심을 주의 뿌리로 보았다면 요한의 경우에는 이 미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미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사람을 미워했다고 해서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미움은 바로 살인죄와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이러한 죄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죄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짓는 대표적인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일이 없고 내가 평생 동안 정말 양심껏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신도 행동으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는 내가 실수도 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혹시 들으시고 그래도 나는 한 번도 교만한 적도 없고 또 욕심을 품어본 적도 없고 또 고집을 피운 적도 없고 남을 미워본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 나는 죄사함이 필요 없다. 나는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한 나라가 만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죄는 보통 벌금을 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좀 무거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지금 권사님 말씀처럼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형벌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벌금만 내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옥에서 잠깐 감옥살이 하는 정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사극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종종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죄를 짓게 되면 누가 대신 가서 벌을 받습니까? 그 종이 대신 가서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죄를 져서 종이 끌려가서 40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죄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40대 매를 맞았다는 것은 주인이 몇 대 맞아 죄를 졌다는 뜻이겠습니까? 똑같이 40대 맞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종도 40대를 맞은 것입니다. 또 만약에 종이 10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면 그 주인은 몇 년 감옥살이를 해야 될 죄를 지었다는 뜻이겠습니까? 10년짜리 징역을 살아야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종도 1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풀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내 벌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 죄를 지었을 때 종이 벌을 받은 양을 보고 주인의 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의 형벌을 내가 알게 되면, 형벌의 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나는 원래 그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스크린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받은 벌의 양을 보고 주인이 벌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받으신 벌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받을 벌이 그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만한 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죽음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부르짖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없이 내가 직접 벌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역시도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우리는 벌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신 종처럼 우리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죄값을 내가 받은 형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핵무기로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핵무기 가지고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핵무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힘은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의 목숨도 살려낼 수 있는 데는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는 그런 것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적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그리고 부족함을 가득 채워줄 수 있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대신 바로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능력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될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신분에 그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신분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미국에 살다가도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바뀌어서 늘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분에 안정된 신분입니다. 시민권을 얻든지 영주권을 받든지 신분이 안정되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목표요,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 지상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첫 번째, 우리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더 이상 추방의 두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특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셨습니다. 정말 맛이 없고 밋밋한 그 맹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그렇게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4가지 대표적인 죄를 다음 스크린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미 다 보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교만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에 붙잡혔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신분이 변화된 것 생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면서